서두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덕군의 김상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에 다니셨는데 낡고 금이 간 교회를 보수할 헌금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빚이 4억 7천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안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안수기도를 했지만 빨리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성탄절 전날 동생이 그물에 나갔다가 놀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물에 커다란 방어가 5천 마리나 잡혔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안수 집사님 그물에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5억 6천만 원이 생겨 11조를 드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교회 보수가 아닌 신축으로 계획을 바꾸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밍크고래가 들어왔습니다. 고래가 움직이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들어와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 들어와 11조를 내고 융자를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징어가 3억 8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퍼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은 내 머리에 지혜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검정고시를 거듭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적인 문제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리던 사원은 점점 지쳐갔지만 엘리야는 지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7번째로 다시 가서 지중해 바다 쪽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원이 7번째 마지못해 가서 지중해 바다 쪽의 하늘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원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하지요. 엘리야가 사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마차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무슨 뜻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쳐서 마차를 타고 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산이 울창한 나라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아합 왕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땅이 얼마나 말라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손 시내가 범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손 시내가 범람하면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고 돌아가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아합 왕에게 말하고 나서 조금 후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두둑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갑자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사마리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하여 마차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앞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옮기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도 빨리 달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가 왔기 때문에 흙이 황토흙이었기 때문에 마차가 미끄러져서 달리지 못했고 엘리야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갔기 때문에 마차보다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성경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강력한 비바람과 폭풍우를 지중해 바다에서 몰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겠습니까? 이것을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억지 해석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8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자기들 도시락을 내놓고 먹는 바람에 다 나눠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도시락을 내놓고 먹었다면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을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의 마차가 달리기 힘들 정도로 폭우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능력,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